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또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멸망당한 예루살렘 그 땅과 또 그 성전을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 비탄의 노래, 이 슬픔의 노래, 그것으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전체적인 기초 베이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던 예레미야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통 중에 또 그 안타까움 중에 그의 마음이 참으로 많이 슬프고 탄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노래, 탄식의 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탄한 마음으로, 절망의 마음으로, 그리고 탄식의 마음으로 그는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으로 그의 노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비유하자면 절망의 가장 깊은 밤이었다면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본문의 본문은요 어스름한 빛이 보이는 새벽 여명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초로 번역된 말은 온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는 핍박당하다 혹은 낮아지고 비천해지다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번역된 이 말은요. 루드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집 없이 유리한 것, 방황하는 것, 안식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로 유다 백성이 지금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천대와 핍박을 받으며 겪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쓴맛을 지닌 쑥과 담즙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자신과 유다 백성이 당한 고통과 절방으로 인하여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오히려 그 바닥 속에서, 그 제일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것인가? 22절, 23절입니다. 우리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지도소이다.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는 것과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침마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한국 성경에 없는 이 히브리 성경 안에는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분산적 용법이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의미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아침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 긍휼은 한 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해가 뜨고 맑은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더 새롭고 강한 빛을 더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움이 특히 유다 백성의 심판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유다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변하거나 쇠하여짐이 없이 항상 샘솟는 물처럼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밑바닥에,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인자와 또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변함없이 날마다 끝없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 있는 인생 가운데 한계 없는 당신의 방법으로, 한계 없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지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소망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한 것처럼 동일한 그 노래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는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을 것 같으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의 아침의 이슬은요, 식물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물이 풍성한 지역이 아니기에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요, 모든 그 식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생명을 이어주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생명을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찬양을 아침에 고요한 가운데 아픔이 없고 불안이 없고 걱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된 이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의 본문, 이 본문은 언제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보면서 다른 이방 나라에 유다 백성들이 죽고 잡혀가고 기근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주의 인자, 주의 자비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그 성실이 크다라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반전이지요. 도저히 이렇게 노래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망한 나라, 죽은 백성, 잡혀간 백성,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절망 가운데 부른 노래였습니다. 무너지고 죽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절망 중이기 때문에 절망의 하소연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고통 중이라서 고통의 내용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 있으셔도, 고통 중에 있으셔도 주의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의 크심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의 인자를 노래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이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마치시고 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영혼의 고백, 이 고백의 소망이 실제가 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인자와 성실하심, 자비, 그것이 크고 무궁하고 끝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노래를 부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노래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소망의 노래, 기대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